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 순한 예고를 총 3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8장에서 한 번, 또 9장에서 한 번, 또 본문 바로 앞인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또 한 번, 그렇게 3번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앞서 하셨던 2번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환 예고와 함께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고도가 높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 종교의 도시이자 권력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와의 어떤 전쟁,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성전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그 높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3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는 이 타이밍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직후인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을,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세워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능욕당하고 또 채찍을 맞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차례에 걸친 순환 예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사실 전부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따르던 이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그 십자가가 임박한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지만 사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저 높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날 우리도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둘러싼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똑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의 기적, 영광, 승리, 능력은 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구체적인 방법과 예수님의 목적이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나의 안목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봤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헛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구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잘 모른다. 즉 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나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데요. 여기서 이 잔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세례는 그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곧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이들의 지금 무지함을 완곡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휘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도구 삼아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잔을 마시고 내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앞인 38절에서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39절에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8절과 39절의 이 한 절 차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38절과 39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죄,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탐욕과 헛된 기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죽음을 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신 질 것인데 그로 인해 나와 연합된 너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 그 영광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와 탐욕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임을 알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41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소리인가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라는 이 틀 속에, 이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잔과 세례의 비유를 통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42절부터 4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42절과 43절, 44절은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42절 상반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는 43절의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와 그 42절의 상반부가 대꾸를 이루고 또 42절 하반부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와 대꾸를 이루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확히 거꾸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로마의 방식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의 논리를 따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두 논리 중에 어떤 것을 따르고 있나요? 로마의 방식, 힘의 논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그 수단만 다를 뿐 세상이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을 우리들도 그대로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또 인맥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려 하나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 논리 자체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섬김을 받는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려고 다른 이들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자리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지 보자. 또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자리에 가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이 결국에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넘어졌던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승리와 영광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신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자랑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째로는 다른 일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경조부를 위하여 경조부를 섬기는 모든 부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죽기 위해 그렇게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